이 시간에는 이것이 전인치유다에 수록된 가계저주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계저주론은 1강부터 차례대로 들으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2010년도 봄에 양촌 힐링센터에서 전인치유를 받았다. 그 후에 그곳에서 2년 동안 전인치유를 공부했다. 또한 그곳에서 3년 6개월 정도 전인치유 사역을 했다. 전인치유 사역을 하려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에게 가계치유 혹은 세대치유를 해야 한다. 그들에게 가계치유가 전인치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는 대대로 이어 내려온 한 집안의 계통 혹은 가문을 의미한다. 가계치유는 조상들을 통하여 대물림이 된 저주, 즉 가계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모른다. 대부분의 신학교와 교회에서 가계저주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역시 양촌 힐링센터에서 전인치유를 받기 전까지 나에게 가계저주가 있는 것을 몰랐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저주란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저주를 무당의 저주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TV 역사극에 무당이나 무당의 저주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프로 인형을 만든 후에 그 인형을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저주를 이와 비슷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해다. 구약 성경에서 저주란 단어는 주로 히브리어 동사 아라르와 카랄이 사용됐다. 아라르는 재앙을 내리는 것에 사용됐다. 카랄은 재앙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소한 것, 가볍게 만드는 것, 흔드는 것 등에도 사용됐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 저주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저주는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기를 빌거나 바라는 것을 뜻한다. 둘째, 저주는 재앙이나 불행을 뜻한다. 창세기 3장 17절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는 땅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당하고를 뜻한다. 이 저주가 땅에 잡초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세기 5장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는 여호와께서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를 뜻한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를 여호와께서 땅에 재앙이 내리기를 빌으셨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인 저주고 다른 하나는 가계 저주다. 개인 저주는 범죄한 개인에게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뜻한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가계저주는 하나님이 범죄한 개인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은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것을 뜻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28장 45절로 4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성경은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가르친다. 이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저주를 시행할 수 있다. 사람의 저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시행된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주 혹은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재앙을 주신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둘째, 의인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재앙을 주신다. 이것은 욥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에게 가난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주었다. 욥이 재앙 때문에 죄를 지어서 파멸을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역이용하셔서 욥이 믿음으로 재앙을 극복하여 갑절의 복을 받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재앙을 주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부러 그의 몸에 사탄의 사자를 보내신 적도 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성도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재앙을 주신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재앙 혹은 저주를 죄값에 대한 형벌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저주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저주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도 깨달아야 한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본문은 저주를 혼란, 책망, 재앙이라 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본문은 저주를 고통이라 했다. 사무엘하 6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본문은 저주를 하나님의 치심이라 했다.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본문은 저주를 매맞음이라 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은 저주를 훈계라 했다. 히브리서 10장 28절로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본문은 저주를 형벌이라 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본문은 저주를 고난이라 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은 저주를 화라 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본문은 저주를 징계라 했다. 하나님과 구약성경 기자들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주로 저주로 표현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구약 성경과 달리 예수님과 신약 성경 기자들은 범죄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주로 징계로 표현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명기 28장 15절로 16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했으면 다음과 같이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징계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징계를 받으며 들에서도 징계를 받을 것이요. 어떤 성도들은 가계저주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들은 가계저주를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후손들이 받는 부정적 영향력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 말이 가계저주의 뜻을 약화시켜서 사람들이 가계치유를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굳이 가계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으면 가계재앙이나 가계징계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불신자들은 물론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저주를 받고 큰 죄를 지으면 큰 저주를 받는다. 큰 저주는 후손에게 대물림이 된다. 이것을 가계저주라 한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똑같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의 구원, 즉 영혼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구원을 받는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육은 물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육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대물림된 가계저주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개인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영의 구원과 저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전인치유를 해보면 가계저주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가계치유사역을 한 양촌힐링센터 김종주 원장의 가계저주 설명을 보자. 나는 오랫동안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치유사역을 하며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사람은 조상이 우상숭배가 심했거나 조상 중에 신비, 사술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악령들은 일반 그리스도인 속에 있는 악령들과는 차원이 다르며 큰 힘을 가진 악령들이 세대를 통해 내려와서 자리 잡고 있었다. 존 폴라 샌드포드는 사람이 신비사술에 접촉, 관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7가지로 설명했다. 1. 신비사술에 관여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은 수면장애다. 2. 반복되는 사고나 참사도 신비사술로 인해 흔히 나타나는 결과다. 3. 고통과 신체적 질병이다. 4. 기억상실, 생각이 멍해지는 현상, 즉 물건을 어디에 두었으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이야기 도중 생각의 흐름을 놓치는 것 등이다. 5.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의 우환질고다. 6. 가정의 재정이 한없이 빠져나가는 듯 여겨질 때가 있다. 7. 단순한 가능성에 지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어김없이 발생한다. 성경을 보면 가계저주를 많이 받은 성도가 큰 죄를 범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게을리하다가 무서운 가계저주를 받았다.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비아달은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일에 가담한 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했다. 성경은 그것을 가계저주 때문이라고 기록했다. 열왕기상 1장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열왕기상 2장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비아달 이후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가계저주가 이렇게 무섭다. 내가 양촌힐링센터에서 어떤 고등학생에게 전인치유 사역을 할 때 경험한 일을 소개하겠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가 입시 공부를 게을리하며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는 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양촌힐링센터에 데리고 왔다. 치유사역 중에 그 학생에게서 그의 증조의 할머니에게 있던 무당의 영이 드러났다. 악령의 세력이 매우 강했다. 나는 그에게 30분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그가 회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학생의 간증문을 소개하겠다. 치유 중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뵐 면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배에서 무엇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더니 목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그 학생이 회개한 후에 내가 그의 몸을 점검했을 때 그의 몸에서 더 이상 악령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치유받고 간 후에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아들이 치유받은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글을 보내왔다.
지금까지 이것이 전인치유다에 수록된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이 전인치유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인치유다는 교보문고, 생명의 말씀사,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옥션, 지마켓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